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당시에 요한이 세례를 주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해서 과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를 조사하고자 했죠. 그들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서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오기로 한 그 엘리야라고 물은 거지요. 또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역시 아니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또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이전에 오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엘리야였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으며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그 확신한 일을 붙잡고 사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통으로 짠 누더기 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는 수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았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참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엘리야나 선지자라는 직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라는 직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준비하는 일을 하며 살면 되지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산 사람들은 결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즉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큽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불안하고 또 세상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보통 영웅을 기다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엘리야나 대선지자가 언제 나타나 우리를 도울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요한은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데 집중했지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불안하고 막막한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죠. 그 준비하는 일이란 매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직 세상은 시끄러워도 우리의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믿음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 맡겨진 인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사실 수 있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를 이 혼란에서, 고난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매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외치는 소리와 같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저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메아리치는 살아있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